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12절에 오늘 읽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어제도 안 먹고 오늘도 안 먹고 내일도 안 먹고 그 상황을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왜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장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끼 두 끼 굶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계속 굶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존재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도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건강해야 모든 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영적인 힘을 얻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습니다. 나 중심.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이익이 내 기준이에요. 창세기 6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중심. 며칠 전에 어떤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너무 잘 살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것만 딱 보이는 것만. 그래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돈을 더 벌어야 돼. 뭐가 더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 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창세기 11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성공 중심.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은 인간들은요 결국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의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지옥입니다. 말은 못하죠. 그런데 완전히 그 영혼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대물림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영적인 문제,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끝이야. 아니, 명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예. 조용히 앉아서 내 자신만 뒤돌아봐도 모든 게 치유된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선 이 신분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명상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 문제, 즉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원죄 아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있는 사들을 살려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은 주인은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제가 더 큽니까? 저는요 헌금도 잘 드렸고 교회도 잘 나가고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선행도 잘하고 잘했어요.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지금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묵상 운동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명상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 명상, 그 수준을 뛰어넘는 묵상의 수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항상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느냐? 이 기도가 정말 무엇이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닿고 있느냐?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는 거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반대로 서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줄 몰라. 사두개는 누구냐?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의 제사장들의 우리는 후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독 제사장, 쉽게 말하면 사회 귀족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들을 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율법, 또 정치,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중심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라. 그래서 말로 하는 거 절대 안 믿어요. 장로의 전통, 이거는요, 구전되어 온 거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기록한 게 없으니까 구전되어 온 건데, 사두개인들은 구전됐다, 이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 말로 하는 거는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만 믿는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격 자체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말로 하는 거, 영적인 사실 전혀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증거 있는 것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 거예요. 전통,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거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두 부류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안 섬긴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계속 따라가는데 자기가 그거 따라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줬는데 뭘 보여주겠냐?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보여주신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안 믿으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내가 정말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구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안 보이네 보여지는 만큼.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만큼 누리셔야 돼요. 왜요? 세상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누리고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저기 우주에서 그게 온대요. 내가 원하는 거.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지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 비밀이 뭔지 알아? 나는 늘 생각해. 나는 올해 10억을 벌 거야. 10억을 벌 거야. 10억을 벌 거야. 계속 고백하면 저기 우주에서부터 나의 말을 듣고 그걸 이루어줘. 그래서 내가 지금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책으로 써놓고 그걸 따라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따라하니까 되네요. 많이 나왔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다 어려운 일 생기면 주여 막 목청껏 기도합니다. 왜요? 큰일 났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없겠고 힘들면 이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계시면 무서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 여러분. 왜요? 평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못 누리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평소에. 제가
지지난주에 손을 다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손이 베었어요. 피가 나버렸어. 이 피가 그냥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평소에 약을 발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야, 이거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이걸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이거 피 났다고 하는데 둘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약 가져오는 게 약이 어딘지 모르는데, 야 이거 좀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있거든. 왜?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요. 급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누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안 누리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 자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새벽 예배를 가면서 라디오를 탁 틀었어요. 그 뭡니까? 극동방송에서 새벽 예배 하거든요. 새벽 예배 방송을 뚝 듣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는 늘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답니다.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막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막 구원받아가지고 설명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근데 자기는 두렵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구원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울 가시려고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서울 갈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구원의 답이 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 교훈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나는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훈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제 13절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더러는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대요. 사회를 막 변혁시키고, 엘리야 같대요. 능력을 행하고, 예레미야 같답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면서 너무 속이 타는 그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데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는 과거의 죄입니까? 내가 고백한 죄만 회개됩니까? 그럼 내가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치매 걸려서 사고를 막 쳤어. 다 까먹었어. 그 죄는 해결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믿으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해주셨는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상처가 막 올라와요. 화가 납니다.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저 목사님은 참 인자하게 생겼어. 나중에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안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저 목사님도 그러네. 이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교회도 그러네. 장로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그러네. 예, 우리는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 문제도 해결했어요. 죄 없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이 뭡니까?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수님처럼 힘들게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 이 말도 맞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 의미가 맞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말은 뭐냐? 십자가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거 지고 와라. 하나님의 사랑 믿고 와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 지고 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라.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나는 죄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끝이 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죄 있는 사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해결하면 돼요. 목사가 죄 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해결해야 되겠죠. 저놈이 내 돈 띵가먹고 갔다. 받아오면 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신고하면 되겠죠. 그러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라합이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받았어요.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구원과 삶을 착각하시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삶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 지어도 돼요? 죄 지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누가 죄 짓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럼 죄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 속지 마세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세요. 그 말은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죄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또 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어야 죄 안 짓습니다. 아니면 계속 영적 문제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요, 내 육신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니까? 그러면 거기 안 빠집니다. 내 영혼이 힘 빠지잖아요? 사단이 잘 알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또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또 육신적으로 본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세요. 다 끝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 끝내지 않은 덜 끝낸 십자가를 자꾸 지고 가시면 죄만 지면 넘어지고 잘못하기만 하면 넘어지고 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받고자 하면 잃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 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에이, 그런 아무리 그렇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 지으면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고백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그래, 말만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네가 자꾸 나서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 이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묘자랍니다. 기묘자라는 게 뭐냐?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아니, 예수 이름 믿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지지? 그게 기묘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묘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기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개인 기도 시간, 우리 현장 기도 시간, 교회 기도 시간 도전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끝. 이게 기도의 시작인 줄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잖아요. 하나님 한번 외치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점심 먹고 하나님 한번 외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사실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꼭 말로 미사 요구를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가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아니, 그럼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나시라고. 그거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기도는 뭐냐?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주보 딱. 기도 제목 있어요. 주보 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정신병 시대 옵니다. 정신병 시대 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무나 함부로 얘기 걸면 큰일 나요. 눈이 좀 이상하다. 절대로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짓 한다. 도망가세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시대.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람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만 우리가 정상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느냐?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람답게, 내가 정말 멋진 인생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나 같은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못 찾아요. 복음 전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스스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답만 찾으면 전도는 안 해도 됩니다.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되겠죠. 중요한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불신앙하지 마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회복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으로 가장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의 축복을 도전하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